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꼭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왔는지를 마지막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는지를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이 땅을 떠나가는 마지막 그 자리,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위대한 설교자요 또 목회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하셨던 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힘없는 한 선구자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다. 또한 자기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만족의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다 헤어진 목숨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도 아니다. 아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신적 구속자 편에서 하신 선언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선언이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선언이요, 우리 구속의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선언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으로 모든 설교자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과 같은 설교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상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헬라어 원문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발설되었던 모든 말 또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은 높다. 나는 그 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은 깊고 그 말은 셀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실 수 있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게 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자비의 모든 것, 긍휼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은 2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요. 그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대제사장들을 동행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예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그들이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야. 내가 바로 그야.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봐요. 2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가야바야 뜰로 끌고 가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을 지금 지구에 있는 그 공간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리 한다든지 가까이 하면 불에 타서 우리가 못 살든지 이 동토가 돼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요. 무식이 자비가 아니에요. 그게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군상들을 내려다보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온갖 치욕을 다 겪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있는 주님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이 목사가 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나를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몰라서 그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가면서 한쪽 펴 있는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았던 이 강도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선포가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그 죽음의 형장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의 어머니와 제자에게 최후의 효성을 바라는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비록 그가 그 피조물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 그래도 그가 그 피조물의 그 육체를 빌려서 태어나고 그의 양육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향하여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자기를 외면하는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성부가 아들을 보지를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외면을 해요. 외면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호소를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십자가의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에서 피조물로부터 당하는 그 조롱과 수치가 너무 커서 성부를 향하여 호소를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무리들 앞에서 당신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그 못박힘 때문에, 창에 찔림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쓴 것 때문에 그 육체 속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갈 때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70%의 물 가운데 2%만 부족하면 우리가 갈증 속에 들어간대요. 아주 타는 갈증 속에. 그 70%의 물 가운데 3%가 부족하면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내요. 당신 육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십자가의 밑으로 쏟아내세요. 얼마나 목마르셨으면. 내가 목마르다고. 창조주가 말이에요. 이 지구촌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방울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선포를 해요. 내가 목마르다고.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를 향한 만족의 말을, 위탁의 말을 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세요. 일곱 마디의 말씀은 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메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여섯 번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단번에 완벽하게 끝냈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할 교훈을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교훈을 오늘 다 마쳤어. 그때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는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얘기를. 죄송해요. 눈을 좀 떠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나라 속에서 드려야 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필하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성경에는 맞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필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그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이끌려서 할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이게 필했다는 말이에요. 필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율법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다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바라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의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팔레스틴 땅에 보냈어요. 2000여 년 동안 한때도 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분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분이 온갖 조롱을 다 받을 거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바로 그 말씀을 응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고 선포되었던 그 예언을 따라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태어나시고 그대로 살으시고 그대로 모욕을 당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40일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응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다섯 번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십자가로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 마쳤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필했다. 내가 다 응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셨어요? 우리의 죄와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온갖 추접스럽고 더러운 짓에 대한 모든 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필요하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법대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심판 아래 놓인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텔레스타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무엇이 다 응하여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분이 다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인류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의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쏟아졌어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쏟아졌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렇게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죄가 요구하는 죽음까지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간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답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나눔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자고,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성부는 알았지만 성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정오에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데 태양빛이 가리워질 정도로 강력한 주님의 빛이 임해요. 영광의 빛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찬란한 빛이 태양빛도 흐려질 정도로, 그 빛이 무색할 정도로 그 강력한 빛이 사울을 향해서 내려 쪼이면서 성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사울이 들려오는 음성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성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당신을 계시해 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시간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고개 드시고요. 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좀 지우지 마시고 자막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데리고 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나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나의 그릇이라고. 그는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육체의 그릇에다가 당신을 가득히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나중에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세상의 것, 나의 가문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내 몸에서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 빠질 세상의 것들, 그 학력적인 자랑, 그 가문의 자랑, 종교적 전통적인 바리새파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내가 다 버립니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똥으로 여기고 내 몸에서 다 빼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비워야 돼요. 그동안 자랑하던 그 가문에 내려오는 거 다 버리세요.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 학력 다 버리세요. 그 자랑하던 세상의 그 권세적인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 위에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생각들 속에 잡스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내 몸과 생각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 육체 속에, 정신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득 들어야 돼. 가득. 예수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만 채워져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누군가 와서 툭 건드리면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쭉 나가야 돼요. 누군가 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비우면 내가 들어가리라. 네가 비우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죠?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비우세요. 그동안 자랑했던 거, 세상적인 거, 그 인물 자랑했던 거 다 버리세요. 가문에서 내려오던 거 다 버리세요. 자랑하던 거 다 몸에서 빼내세요. 비우세요.
그리고 예수로만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데려가야 돼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왜? 이 세상에 머물면 머물수록 죄로 우리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안 데려가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실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듯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냄새나지만 오염투성이인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일은 우리에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천국에 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죄 질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수 없대요. 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전도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여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지라고요? 거기에 은혜 받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것도 전도를 위한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업을 해요. 학업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땅에서 더 죄를 짓고 살라고요? 아니에요.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분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이 싸움 싸우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잡아당기려고 해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서 우리를 잡아당겨가지고 더러운 세계 속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이 싸움 싸우세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사단이 도전해 올 때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부여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붙들어야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바라요. 달려가기 위해서 뒤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에 취해 있어도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돼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이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에 와가지고 그를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칠 때의 그 소리에 그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배불리 불렸던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의 유대의 왕으로 삼자고 할 때에 그들의 그 인기의 소리에, 청중들의 왕을 삼자는 소리에 그분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사사로운 감정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거라고,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 곁에 와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감성에 그가 무너지지 않아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감성에 젖어져 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려오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씌워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전도자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목적이 없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없으면 그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두 장소에서 발견을 했어요. 한 장소는 수험 고사를 본 고3 교실에 가면 그래요.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왜?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통학 시간도 지키지 않고 수업 시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오만하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장소는 저는 예비군 훈련장을 못 가봐서 몰라요.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제가 느꼈어요. 목적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쟁의 그 내용을 알리고 어떻게 인도해서 그들을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까,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모이래니까 모여서 어떤 사람은 신문 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담소하다가 가기도 하고, 강사는 앞에 있지만 강사도 별 재미없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나가고. 왜 그래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자히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비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 이 고난주간에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 이런 부탁할까요? 장식장에 있는 술병들, 이번 고난주간에 다 버려버리세요. 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정영숙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도 금식시키세요. 하루에 한 끼 이상.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애완견들도 금식시키세요. 하루에 한 끼 이상. 에스더서에 보면 짐승들도 3일 금식하는데 끄떡없더라고요. 대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비우세요. 내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오만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고난주간에 다 몸에서 빼내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은 내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인 세계로 몰아가지 못하게 하는 온갖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끼를 5,000원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거를 다음 주일 올 때 부활주일 헌금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성교 예물로 드리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몸에 호흡이 있는 한, 생각할 수 있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자.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섬기자. 가능하다면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 그를 영화롭게 할 어떤 일을 착수하도록 하자.